자, 다시 성경의 첫 번째 책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28페이지, 창세기 22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창세기 22장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죠. 신약 성경의 최대의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었다면 구약 성경에서의 최대의 사건은 아마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이 사건일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험입니다. 근데 이 시험은 템테이션이 아닌, 유혹이 아닌 하나님의 테스트였어요. 이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선택하신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러한 인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아주 강한, 가장 어떤 면에서는 어려운 그런 시험을 준비하셨습니다. 시험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것,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근데 이삭이라는 이 아들은 아브라함이 너무나 오랫동안 기다렸던 아들이고 100세에 낳은 아들이죠. 자기가 낳은 아들이 여러 명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사라를 통해서 얻은 아들은 이 아들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하는 이 시험이었어요. 근데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그를 번제로 드려라 이 말씀입니다. 그를 번제로 드려라. 번제라는 제사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5가지 제사의 방법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제사 방법이죠. 번제가 히브리어로 번제를 올라라고 불러요. 올라라는 단어가 번제라는 단어예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이 이 번제라는 단어를 조금 이해하기 쉬운 게 올라간다라는 말 우리 잘 쓰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올라간다. 뭐 일상적으로 늘 쓰는 말입니다. 번제가 드려질 때 그 향이 하늘로 올라가게 되죠. 그걸 이제 연상을 하면 번제라는 단어를 쉽게 좀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데 번제가 그 아름다운 향기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제사인데 그렇게 되려면은 완전하게 불로 태워져야 됩니다. 번제는 온전히 불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하는 것은 이거는 정말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아들인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 정말 가장 어려운 테스트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번제는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제사가 번제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삭을 드리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이전에 아브라함이 저질렀던 모든 잘못을 이 제사를 통해서 완전히 다 속죄를 해주시고 이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려는 그런 의도가 있으셨던 거죠.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기 전에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또
자기의 아내 사라를 2번이나 누이라고 속이면서 아내를 빼앗기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그것을 제대로 마음속에 믿지를 못합니다. 이런 모든 것이 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저지른 죄악이라고 말씀할 수 있겠죠. 잘못입니다. 근데 이것이 꼭 해결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해결받는 방식,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통해서 해결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 그 장소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 산,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모리아 산 위에서 번제로 드려라. 근데 이 모리아라는 말에 그 끝에 있는 그 아가 야의 변형이에요. 그러니까 야가 구약 성경에서 보통 여호와를 뜻하는 말이거든요. 모리아 하면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감찰하신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보시는 그곳으로 지금 이삭을 데리고 가라. 이 모리아 산 꼭대기는 나중에 다윗이 인구조사의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 잘못을 용서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죠. 다윗도 또 제사를 드리는데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바로 이 모리아산 꼭대기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 나중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짓게 되죠. 그래서 이 모리아산 꼭대기는 너무너무 참 구약 성경에서 의미가 있고 중요한 그런 장소입니다. 자, 이 시험에 아브라함은 처음에 너무너무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참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의 모습은 어떤 면에서는 신앙적으로 완성된, 거의 완성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사람이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완전함을 이룬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이죠. 그렇지만 거의 완전에 가까운 모습까지는 우리 갈 수가 있어요. 그 완전에 가까운 모습을 지금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3절에 보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길을 떠납니다. 자, 이 너무도 중요한 사건인데 참 재미있는 것은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이 스토리에는 사라라는 존재가 등장하지 않아요. 사라가 아마 가장 이것을 미리 알았다면 가장 격렬하게 반대했을 겁니다. 아마 이삭에 대한 그 사랑은 아브라함 못지않게 어떤 면에서는 아브라함보다 더 강했겠죠. 자기가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더 사라의 그 반대가 격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사라는 등장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3일 길을 걸어가서 이삭을 데리고 산꼭대기로 올라가는데 그때에도 하인들을 데리고 갔지만 하인들은 또 산꼭대기로 올라갈 때 같이 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둘만 올라갑니다. 하인들도 분명히 어떻게 보면 방해 존재가 될 수 있겠죠. 하인들도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왜 이러시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방해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옆에 어떠한 방해자도 두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맨 마지막 시험은 7절의 말씀이에요. 7절에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지금까지 모든 것을 다 이겨내고 이 자리에 이른 아브라함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결정적인 한마디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명령을 듣고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겠습니까? 내가 혹시 잘못 들은 거 아닌가? 이거 내가 이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하실 리가 없는데 아니야 내가 잘못 들었을지 몰라.
아마 아브라함은 한잠도 잠을 잘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이 아브라함이 이 명령을 받은 이후에 지새웠던 밤을 인간이 지냈던 가장 어려웠던 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한잠도 자지 못하고 이리 뒤척 저리 뒤척 별하별 생각을 다 했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라는 그 한 가지 그 결단으로 이 모든 것을 다 이겨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무도 쪼개고 하인들과 함께 3일 동안 걸어왔어요. 3일 동안도 참 그 마음속에 수없이 많은 생각이 이랬다 저랬다, 뭐 다시 돌아갈까, 뭐 별하별 생각이 다 들었을 거예요. 그거 다 이겨냈어요. 그리고 하인들도 다 남겨두고 이삭을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근데 마지막, 아버지 도대체 재물이 어디 있지요? 라고 묻는 이삭의 그 말 한마디, 그동안 참고 참아왔던 그 아브라함의 모든 그 고뇌와 슬픔이 이 말로 인해서 한꺼번에 터져 나올 수 있는 그 상황이에요. 마지막 시험. 근데 여기에서의 아브라함의 대답이 정말 놀랍습니다.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우리말 성경에는 여기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자기를 위하여라는 말이 있는데 위하여라는 말이 들어가 있죠. 근데 히브리어 원문에는 이 위하여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정말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예수님의 사건을 그대로 미리 보여준 것 같아요. 재물은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재물이 되실 것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위대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의 몸에 칼을 대려 할 때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믿음을 알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미리 준비했던 그 양 한 마리를 보게 하시죠. 1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하나님은 이미 이 순양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순수함을 알고 싶으셨던 것이지 이삭이 여기에서 죽는 것은 하나님이 바라지 않으셨죠. 그래서 이 순양으로 대신 제사를 지내고 아브라함은 그 장소를 여호와 이레다 이렇게 부르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다. 자, 이 시험을 통과하고 났을 때 이제 15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 이제 시험을 통과한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주어지는 것은 가장 큰 복, 가장 거룩한 복,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대한의 복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십니다. 17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라. 자,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시작이 되고 또 그 씨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죠. 어떤 면에서 영적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로 인해서 복을 받는 존재들이 되었고, 그래서 다시 이제 아브라함은 기쁜 마음으로 이삭과 함께 이 산을 내려올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올라가는 예배가 필요합니다. 모든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하늘로 올라가야 될 것이고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찬양도 하늘로 올라가야 되겠죠. 땅에 떨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아브라함의 테스트. 만약 내가 아브라함이었다면 이때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 한번 우리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또 이 시험을 통과했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시험이 찾아올 때 그것에 지지 않고 그것을 이겨내야 되겠다. 그리고 그것을 이겨낼 때 우리의 힘으로 이겨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어려움을 다 이겨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창세기 22장의 말씀 다시 우리 같이 한번 나눠보았습니다.